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순종하는 삶, 순종함으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붙들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 나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때를 따라 굽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영혼의 주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가 길을 찾게 하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능력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
주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여 주저앉은 자의 무릎에 힘을 넣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붙드는 영도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게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심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할 때가 많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였으며 또한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였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질병과 아픔에서 고침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도록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 부모를 바로 세워주시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가정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도록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에 힘을 쏟는 각 지체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주어진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기도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민족들 간의 전쟁들이 그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민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박경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듣고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역자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과 인내와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교회 실천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처음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또 마침 선교의 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 금향로 기도회는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임형만 선교사님, 우리 아르헨티나 예수 선교의 대표이신 여러 가지 영적인 사역들을 지금 남미에서 힘차게 벌이고 계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선교의 열정, 또 복음의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도인전 촉초영주일 행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래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난주에만 우리 오신 분이 한 120여 명 되십니다.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초청하시고 또 그 초청에 응하신 우리 평화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난주에 좀 왁작지껄 북적북적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순종하신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힘이 났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도행전 29장 7절 우리 마지막 절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3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에 등록하신 분, 그리고 이번 이 초청주일 통해서 계속 오셔서 그때부터 오셔서 이제 등록하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회계감사가 7월 7일 8일 양일간 있습니다. 우리 사역부서 및 자치회 우리 회계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셀리더 인턴 교육 이번 주 수요일 마지막으로 전반기 종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은 우리 인턴 교육, 셀리더 인턴 교육은 방학을 갖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오는 토요일 6월 24일에는 우리 셀리더 인턴 단합회를 떠납니다. 토요일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셀리더 인턴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 8월 매일 성경 큐티 책이 이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미리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시간 지나서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리 받아 가십시오. 이번 주, 다음 주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우리 행사 잠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 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갖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우리 아이 청년들이 즐겁게 열심히 섬겨서 거의 뭐 모든 준비한 것들이 거의 다 매진이 다 될 정도로 섬겨 주셔서 우리 순수익 220여만 원을 우리 굿네이버스에 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우리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섬김, 우리 어른들도 우리 함께 이렇게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지난 5월에 우리 황진필 우리 이영은 교우 가정에서 등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은주 집사, 신유한 집사 가정에서 등려했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많은 격려, 또 우리 산모와 또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모임이 안에는 우리 광고와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부르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예수님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찬양이란 찬양이 왜 이 찬송가에 없는지 궁금해요. 분명히 찬송가에 있을 법한 명곡이고 좋은 가사들인데 없어요. 왜 없을까? 이게 어린이 찬양이나 무슨 유치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이 찬송가 정리하시는 분들이 안 넣으신 건지 도무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번에 이 찬송가가 집필이 될 때는 꼭 이 찬송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뭐 반주가 없어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제가 반주를 부탁 안 드린 거는 저는 모든 노래를 낮춰서 부르거든요. 근데 또 낮춰서 반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 다 아시고요, 2절, 3절도 아시는데 4절도 아세요? 예, 4절을 아시는 분은 주일학교를 제대로 다니신 분이고 4절이 좀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이제 다니기는 다녔는데 제대로는 안 다닌 분들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4절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4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가사가 어떤 찬양은요, 주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부르는 찬양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부를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부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상황, 배경 생각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도 이게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고민하고 아멘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아멘하시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되게 쉽죠?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게 가만히 골똘 우리 궁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주의 이름 부른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일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한 세 가지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좋은 차이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믿음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요엘 2장 3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남은 자 구원하겠다, 그들을 돌보겠다,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괴로운 시절에, 절망적이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수하고요, 사람은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사람은 오해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의미 자체를 아세요. 네, 다 우리도 표현 못하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우리 간구를 아시고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0년 전에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단기 선교할 때 이제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제 사택에서 1년 동안 지냈는데, 제가 있던 방은, 묵었던 방은 게스트룸이었어요. 2층 침대가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명, 거기다 바닥이 넓으니까 더 많이 자면 막 20명까지도 잘 수 있는 그런 큰 방에 저랑 이제 목사님 아들이랑 고등학생 둘이서 이제 평소엔 지냈는데, 주일에는 거기서 교회 학교를 했어요. 자, 그 교회는 러시아 교회도 있었고요, 한인 교회도 있었고, 우리 조선독 동포 교회도 있었고, 세 교회를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루에.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교회 가서 러시아 간 지 얼마 안 돼서 러시아 말도 거의 모르고 있을 때, 이제 알파벳 배우고 조금씩 말 배우려고 할 때, 이제 러시아 주일학교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노는 겁니다. 게스트룸에서 4살에서부터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 뭐 조금 고학년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노는 방법이 뭐 별거 있습니까? 아기들은 2층 침대를 계단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아주 재미있는 놀이고요. 거기서 뒹굴뒹굴하고 노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러시아 아이들이 되게 이쁩니다. 노는 팔에 같고요, 눈독도 이만해요. 커갖고 노는 팔 갖고 하얗고, 그때 머리카락은 버슬버슬해, 금발에 막 진짜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이제 제가, 우리 한 4살째 딸이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또 2층 침대를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고개를 딱 뒤를 돌아보면서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딱 보면서 빠마기째 빠져알스타 그러는 거예요. 모르시죠? 아하, 기분 좋네요. 모르시길 원합니다. 빠마기째 빠져알스타 그래. 저도 몰랐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나? 근데 저는 그냥 그 순간 애가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아유 귀엽다, 이쁘다, 그냥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니까 무슨 말도 할 수도 없죠. 근데 좀 있다가 좀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가 또 다시 뒤돌아보면서는 저한테 빠마기째 빠져알스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애가 뭐 울면서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유 이쁘다, 어떻게 남자애들이 이렇게 이쁠까.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던 여자애가 한 1학년짜리, 그때 당시 1학년짜리 여자애가, 나스자라고 하는 여자애가 저를 딱 이렇게 한번 보더니 약간 한심하다는 듯이
슬쩍 딱 보고는 가갖고는 지가 가서는 그 남자의 4살짜리 남자애를 딱 잡고는 딱 내려주더라고요. 이 빠마기제 바자르스트가 그 상황에서 뭔지 이제 그때 알겠어요. 뭘까요? Please help me예요. 그냥 영어대로 그냥 Please help me였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뭐 알아듣나요? 제가 러시아 알파벳도 모르고 갔는데. 근데 그때 제가 러시아어 중에서 제일 처음 배운 단어 표현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때 그냥 애가 이쁜 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날 지금 도와달라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이쁘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그 도대체 도와달라는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자녀가 집안에서 바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얘기를 꺼내 놓는데 부모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마치 그런 상황.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하다가 전화하다가 뭔가 가끔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잠깐 이게 나한테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하신 말씀 같은데 나중에서야 생각나갖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모르다가 소통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만 해도 다 알아듣으세요. 우리도 표현 못하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죄, 우리가 처해 있는 악,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길을 가다가 기근이 임했어요. 그 기근 때문에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름대로 풍부해졌는데요. 부자가 돼서 다시 나오긴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내려간 게 사실은 잘못 내려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 차렸어요. 말하자면 코로나가 이제 끝난 거야. 코로나 가정 속에서는 코로나 예배도 못 드리겠고 그 교회 가고 뭐 이런 데 가면 저기 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 교회 안 가, 예배당 안 가, 온라인만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기근이 끝나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는 나온 거예요. 이제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첫 번째 베델을 지나게 돼요. 그 이전에 지났던 곳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을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굳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진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궁핍, 우리의 어려움, 여기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구원은 치유입니다. 죄인에게의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지옥 갈 사람에게 구원은 천당 가는 티켓을 얻는 거죠. 이게 다 구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 간구할 때도 구원하시지만 제대로 예배만 드려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세요.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누굴 예배합니까? 누굴 경배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제가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거룩은 하나님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함께 모아서 그냥 그걸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 나를 예배하라, 나는 예배를 받을게 그러고 계시냐고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영역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예배만 드려도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다 다르지만, 배우자가 지금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이름을 불러보셨나요? 여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말고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여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친밀감의 차이가 다르지 않던가요? 다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자꾸 저를 옛날부터 알던 저의 선배나 뭐 그런 분들이 자꾸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경호나라고 불러주던 분들이 자꾸 박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네, 심지어는 뭐 그냥 저희 형도 저한테 박목사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박목사. 근데 저는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해요. 전 어디서도 다 목사로 대우하니까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특별히 저의 가족, 저의 친구, 저의 선배들은 여전히 전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친근하거든요. 친밀함이 와닿거든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러분 친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성령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 뭐라고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고 바라시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저희 집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중3이거든요. 근데 얘가 학교 갔다가 학원을 갔다 와요. 학원 갔다 오면 되게 늦은 시간에 와요. 고3도 아닌데 요즘은 중3이 그래요. 학원 갔다가 학원 되게 늦게 와요. 늦게 오면 막 피곤하죠. 밥도 안 먹고 왔다가 오면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와갖고는 집에 딱 와갖고는 어떨 때는 짜증나면은 이제 짜증나면 뭐 시험을 잘못 봤거나 그러면은 나 내일 일찍 가야 돼. 그리고는 딱 거실에 있는 부모한테 딱 말 한마디 던지고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요. 네, 물론 또 밥을 먹으러 다시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그 들어가서 문을 딱 닫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날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갖고 자기가 오늘 뭐 있었느니 어쩐 얘기 막 그래요. 남자애도 말 많아요. 이것저것 막 말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아이가 집에 와갖고 뭐 내일 뭐 필요하다는 거 말 한마디 딱 던져놓고 방에 들어가는 걸 원하고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냥 이런저런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도 좋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 좋아하거든요. 부모들도. 왜냐하면 그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성령님도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저기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요구하고 간구할 수 있죠. 급하면 그럴 수 있는 건데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할 때는요. 그저 우리 일상을 막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다 하셔요. 학교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 이야기하다 보면 내일 뭐가 필요하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 운동화 찢어졌어. 운동화 사줘. 뭐 학원비 줘. 뭐 줘. 용돈 줘.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교제와 사귐 가운데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더 깊이 있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며 대화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하는 삶, 사귐의 삶,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야말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임종하시는 분이 있으면 임종하실 땐 특히 이제 마지막에는 잘 못 들으시고 말씀도 잘 못 하시잖아요.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마지막에는 입은 닫히시고 귀만 열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주로 임종 직전 바로 직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뵙는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알려드리고 저를 따라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귓가에라도 가르쳐드리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서 예, 내쉬면서 숨 쉴 때마다 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저는 꼭 말씀드려요. 정말 병상에서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이 정말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진이 다 빠지신 분이 말을 하실 수 없잖아요. 뭔가 대답하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숨은 쉬시잖아요. 적어도 숨은 쉬시잖아요. 그 숨을 쉬실 때 말은 못해도 속으로라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드려요. 귀만 열려 있는 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이제 뭔가 간신히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간신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그 부름 자체에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상 속에서 교회 가지 못해서 찬송가를 부를 수 없고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예배예요.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내 숨 쉴 때마다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정말 깊은 신비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꼭 아프고 숨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인생이 답답한 분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분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 갈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다 잃었어. 믿음을 잃은 것 같아.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 믿음을 잃으면 기도가 안 나오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때도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10분이라도 좋고 20분이라도 좋아요.
그저 그냥 숨 쉴 때마다,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예수, 예수님, 예수님 부르세요.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요. 내 깊은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뚫고 오르는 생명이 솟아나고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요, 기도가 안 나왔는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다른 거 가르쳐 드리면 너무 어렵잖아요. 성경을 백독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성경을 필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교리적으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성경을 외워라, 다 좋은 거지만 그런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부르세요. 아플 때도 그냥 뭐 딴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프면 예수님, 예수님, 아파요. 허리가 아플 때 예수님,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 그저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 안에 여러분 깊은 신비가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늘 항상 부르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조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려면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없다면 지금 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깊이 가라앉아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갖고 또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세요. 인격적이신 주님을,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절박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기를 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잠시 살 때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인 양 여기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며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바램 가운데 이 시간 성도님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흠향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에 예수 이름 안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해 주옵시고 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